우리가 시편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로 정확한 배경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아주 깊은 공경 속에,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지은 시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은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17절도 보면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지금 악인들로부터 굉장한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라고 또 부르짖고 있고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또 나를 빼내소서라고 또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8절도 보면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몰래 파놓은 어떤 함정에 지금 다윗이 빠져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을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망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은 지금 원수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비방을 듣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말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그로 인해서 또 극심한 근심에 쌓여 있고 슬픔에 쌓여 있고 또 탄식으로 온통 그의 인생이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가 말하기를 그의 온몸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의 아주 처참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잊혀진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모든 이들에게 잊혀진 바 된,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고 또 아무짝에 쓸모없는 깨진 그릇과 같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처지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말하듯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 그러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한 상황,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한꺼번에 다 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제에 다윗의 시라는 것밖에 나오진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니까 이 시편 31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서 한 발언. 이 시편 31편을 소개해 주기를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배경은 모릅니다. 이게 언제인지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극심한 고통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를 쓰고 있고, 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지금까지 이제 31편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계속 사실은 나왔던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좀 편한 상황이 있었나요? 거의 다윗의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참 많이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의 인생도 보니까 참 우리랑 별 다를 게 없구나. 그의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무조건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일단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비추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셨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셨는데 그분은 범사에 어떠했습니까? 그분의 삶은 범사에 고난당하셨고 범사에 조롱받으셨고 범사에 핍박을 당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단명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이른 나이에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범사의 바른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참된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의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서신을 쓸 때 그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너희가 범사의 바른 길로 가기를 나는 원한다. 범사의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내가 권면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요한 3서 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삶에는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고 욥의 인생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랬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신앙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현실을 견디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책임 있게 고난 많은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절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자들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는 근원적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지금 다윗 자신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어떤 다윗의 특정한 죄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생의 고통은 우리 인간의, 다윗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자기 자신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인생에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살아갈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만 인간은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참될 수 있고 또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다움도 다 일그러졌고 인간의 존재 가치도 인간의 행복도 다 깨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통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우리의 답 없는 인생에서 진정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깨어짐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에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이 모든 인생의 아픔과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지금 인생의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처해 있는데 그가 이 고난 중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1절을 보면은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고난 중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 피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당장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물리적으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인내로 견뎌낼 힘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또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휩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지금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당한 수치와 이 다윗이 당한 고난과 다윗이 당한 이 부끄러움은 다윗 개인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조롱이고 하나님에게도 수치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어쩌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임을 다윗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윗 자신은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수치는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자기 백성이 영원히 수치당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그것이 이제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기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교만한 악인들은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이고, 반대로 나를 조롱하는 악인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조롱하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니까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다윗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 공급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좀 조롱을 들을 때도 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서 결국은 부끄러움 당하게 하실 것이고, 수월 곧 음부에 슬피 울게 하실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세상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조롱과 수치 당함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한 다윗은 이제 또 하나님의 반석되심과 산성되심을 바라봄으로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다윗의 삶 전체가 지금 송두리째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다윗의 삶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자기 삶이 이 고난으로 인해, 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과 산석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변함없는 것, 견고한 것, 신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반석과 산성이 가진 의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은, 지금 나의 믿음과 내 삶은 지금 이 내 삶 속에 닥친 이 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어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고 견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비록 흔들려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견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흔들리는 중에 다윗이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15절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반석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의 영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건 자기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15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다윗 자신의 앞날, 장차 모든 앞날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원문적으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생애, 우리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에다가 우리의 전 생애를 맡깁니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참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5절 말씀, 시편 31편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31편 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 의탁한다 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3일 뒤에, 사흘 뒤에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고난과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믿을 만한 존재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과 재능,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우리 자신에게 사실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 믿으려 그래요, 우리 자신을. 내 생각을 믿으려고 그러고, 또 내가 세운 계획을 믿으려고 그러고, 내 힘과 내 재능을 또 어떻게든 또 믿어서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매 순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 베팅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에게 베팅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베팅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베팅하십시오. 하나님께 올인 하십시오. 하나님이 올인 하는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전 생애를 부탁하고 올인하는 다윗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허탄한 거짓을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 고난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사실은 뭘 쉽게 하냐면 세상과 타협을 쉽게 합니다. 이 고난을 빨리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을 하려고 잘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세상의 쉬운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허탄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공격은 뭐라고 말하죠? 최선의 방어가 뭐라고 말하죠? 최선의 공격이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구원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의 눈은 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눈이 늘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의 눈이 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시고, 또 그래서 고난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마침내,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마침내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곤고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사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철저히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품에 기초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뎌내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하여도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김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통이 있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쌓아 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쌓아 놓으신 것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랴부랴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쌓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쌓아 놓은 걸 그냥 마구마구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흘러 보내주십니까?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은혜를 쌓아놓고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물밀듯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나아가세요,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즉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벌하시고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힘을 내라, 이런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 중에 있으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을 내는 게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고난 중에 헐떡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내는 거죠. 강함이고 담대함이죠. 다윗은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자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강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힘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피할 곳이 과연 믿을 만한 곳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다른 데로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로 피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피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만한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고난 중에서라도 앙망하기만 하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게 하실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